초당하셨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 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 책자에서는 그 제목을 달기를 고난의 쓴 잔을 온전히 받으신 예수님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목은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쩌면 타당한 제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을까 하고 말입니다. 몰약이란 무엇입니까? 몰약이란 일종의 방부제이고 마취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의 이집트에서는 밀을 만들 때 몰약을 방부제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디언들은 고통을 덜기 위해서 일종의 마취제로 몰약을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을까? 그래도 그들이 양심이 있어서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덜 고통당하면서 서서히 죽길 바라서 그랬을까? 아니면 그 골고다에서 수많은 십자가형을 받는 그 처형자들의 신음소리가 듣기 싫어서 마취를 시켜버리고 듣기 싫은 소리를 안 들으려고 했을까? 아마 그들의 입장을 좀 생각해보면 후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듣기 싫어서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몰약을 탄 포도주를 먹이려 했던 것은 오로지 군인들이 좀 더 덜 힘들고 좀 더 덜 고통스러워 했던 군인 중심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그래서 거부하신 것이 아닌가. 군인들의 자기중심적인 그런 행위,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는 세상의 자기중심성을 반대하려고 하셨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대개 자기중심적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런 선택 자체가 아주 당연스럽고 더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요. 철저히 군인들하고 다르게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뜻이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사랑 중심적인 삶을 사셨던 것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인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중심을 두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셨으며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순종으로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의 장면까지도 그 장면에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깊이 묵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짓과 억지로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심지어 그것을 고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예수님께 씌운 죄목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이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셨습니까? 아마 그렇게 죄목을 거짓으로 붙인 것은 그들의
거짓을, 그들의 입장을 정당화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뭐 종교적인 신성 모독죄 이런 것들 붙였다면 괜찮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범이나 반란범에게나 붙일 수 있는 십자가형으로 예수님을 처벌하고 있다는 그것을 보고 있으면 정말 억지스럽다는, 그렇게 가짜 죄목을 붙여야만 했던 그들의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거짓 죄목을 정당화해야 했기 때문에 왕의 옷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예수님께 입힌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가시면류관 씌웠다는 그것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신들의 거짓 죄목에 끼워 맞추는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침을 뱉었는데 꿇어 절을 했다? 이것도 왕에게 행해야만 했던 일종의 퍼포먼스를 했을 뿐이지 정말 경배하려거나 절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로마 총독 공관으로 끌고 간 것도 자신들의 거짓 죄목을 예수님께 억지로 붙이고 끌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본문 말씀에 직전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만족을 주려 한다거나 자신들의 명분에 맞추어 그저 죄 없는 한 사람을 억지와 거짓으로 죄목을 붙여서 희롱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자신들이 듣기 싫어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먹이려는 자기 자신이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심지어 시몬에게 보여지는 것처럼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는 그런 세상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2000년이 흐른 지금도 많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찾아보기 힘들고 자기 만족이 가장 우선시되고 자기가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이 가장 합리적이다, 당연하다, 그것을 잘 이루어내는 사람이야말로 실패하지 않은 인생이라 인정받는 게 우리네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먹먹하고 심지어 눈물도 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을 겁니다. 그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다시 읽어내는 사람들, 세상을 다시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보았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에 가장 잘 순종하신 분이며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완성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십자가를 보고도 못 본 채 하며 십자가를 봐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우리를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십니까? 왜 십자가를 통해 사랑이 없는 세상을 바라보게 하십니까? 이게 저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이토록 이렇게 바라보도록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이 없는 세상에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그 세상에서 자기 정당화와 거짓에 의해 거짓 죄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그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오히려 명확하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참 사랑과 생명의 빛을 보게 되었고 구원의 길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신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해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 사랑이 되어 살라고,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 사랑의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통로가 되어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을 깨달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누리시고 이루시는 거룩한 역사를 담당하시는 그 주님의 일꾼, 주님의 귀한 역사의 주인공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십자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새기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성전 건축 정말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속히 모든 허가의 과정들이 다 열리고 속히 공사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라고, 그리고 다음 세대 겨울사역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년부 그리고 고등부 수련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 그 십자가의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시간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